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45장 찬송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1000번째 예물과 또 11조 예물 주님께 올립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감사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1장 1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거기서 나아가서 드빌의 주민을 쳤으니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 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였으므로 갈렙이 그의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란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가서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을 진멸하였으므로 그 성읍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에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모세가 명령한 대로 헤브론을 갈렙에게 주었더니 그가 거기서 아낙의 세 아들을 쫓아내었고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이 사사기 1장에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점령하는 과정을 이제 간략하게 축약해서 소개하면서 이제 어떻게 이제 이스라엘의 신앙이 서서히 타락해 가는가 하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사사기의 주요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염두에 두시고 이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이제 몇 가지 이제 에피소드를 여기에다가 싣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에피소드가 담겨진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늘 아침 묵상하면서 이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인 것입니다. 먼저 이제 그 11절에서 15절까지에는 이제 갈렙이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자기 딸 악사를 이제 상품으로 거는 거죠. 상품이라는 표현이 이상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땅을 점령하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서 이제 21절에는 이제 그 후에 또 다른 이제 그 유다가 땅을 점령하는 내용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사기 1장하고 2장 여기 읽어보시면 처음에는 어떤 에피소드를 조금 더 이제 길게 얘기를 하다가 이제 뒤로 가면은 이제 아주 짧은 문장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쫓아내지 못했다는 얘기가 이제 아주 강조해서 나옵니다. 이 앞에만 조금 긴 에피소드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아침에 이제 여기 보면은 갈렙이 이제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이제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죠.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 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은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서서 점령을 하죠. 이 운니엘은 13절에 보니까 갈렙의 아우 그나사의 아들이니까 갈렙하고는 뭐죠? 삼촌 조카 사이가 되는 것입니다. 삼촌 조카 사이가 되는 것이죠. 이 운니엘이. 근데 이 운니엘이 나서서 이제 그 땅을 점령합니다. 이제 하니까 이제 갈렙이 자기 딸을 이제 부인으로 주는 것이죠. 사울왕도 그랬죠. 사울왕도 골리앗을 앞에 놓고 골리앗을 앞에 놓고 백성들이 나가서 이제 전쟁하는 것을 움직하니까 골리앗과 싸우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얘기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쳐서 사울의 첫 번째 딸과 결혼을 하죠. 그러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사울 왕이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제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요 뒤에 가다 보면은 또 이제 그런 사사일 수도 있었죠. 그 자기 딸을 희생 제물로 삼은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여성 신학자들은 뭐 이제 이것을 가지고 시비도 걸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그 시대에 있었던 하나의 그 어떤 풍습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모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그 시대에 있던 하나의 풍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 이것 이렇게 해가지고 운니엘이 그 땅을 점령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악사를 이제 딸로 이제 시집을 보내는 장면이 이제 오늘 말씀이에요. 근데 이 에피소드를 왜 여기다가 소개를 했을까 하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을 여기다가 굳이 소개한 이유가 뭘까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약속의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열심이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줬고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 때에는 여호수아가 이 모든 걸 주도해서 그들이 땅을 점령하는 과정을 거쳤죠. 그런데 이제 여호수아가 은퇴하고 소위 말하는 죽을 날이 가까웠는데 아직 그 약속의 땅을 다 점령하지는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속의 땅을 미리 12지파에게 구역을 다 나눠준 거죠. 나눠주고 나머지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한 거죠. 쉽게 말하면은 큰 전쟁은 다 이제 이렇게 해서 승리를 거뒀지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대세를 잡은 거죠. 큰 승리를 거뒀지만 그러나 이제 아직도 작은 적들이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이제 그 지파별로 알아서 해결을 해라. 이렇게 된 상황인 것이죠. 그렇게 된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를 소개하는 게 사사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열심히 그 약속의 땅을 점령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약속의 땅을 열심히 점령하지 않았다. 요 흐름을 얘기하는 것이 지금 요 사사기의 요 부분의 흐름인 것입니다. 그런데 갈렙은 어떻게 했습니까? 약속의 땅을 열심히 점령을 한 거예요. 그 열심의 한 단면을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내 딸을 줄 테니까 저 땅을 누가 점령하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이때쯤 됐을 때에 갈렙의 나이는 많죠. 갈렙이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갔을 때가 80이에요. 나이가 80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전쟁 정복을 치렀으니까 지금 이때 이 갈렙의 나이는 80대 후반이에요. 80대 후반. 지금도 80대 후반이면 연세가 많으시죠? 전쟁터에 나갈 수 있으신가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떨까요? 정말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갈렙이 직접 전투에 나가서 싸우기에는 사실은 나이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정신적 지주로서 리더로서 이렇게 자극을 하고 이렇게 도전을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직접 나가서 싸우기는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좀 이 젊은 사람들이 나가서 막 용기 있게 막 싸워줘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분위기가 좀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 갈렙이 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제 얘기한 것이죠. 누구든지 이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내 딸을 주겠다. 이렇게 이제 해서 소위 말하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쟁에 대한 동기부여를 심어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런 마음인지 저런 마음인지 어쨌든 이제 그 동기부여가 돼서 운니엘이라는 사람이 가가지고 이제 이 땅을 점령하죠. 이 운니엘은 나중에 또 사사가 됩니다. 이 뒤에 가서 사사로 나오게 되는데 어쨌든 이 운니엘이 나가서 그 땅을 점령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소개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갈렙이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 땅을 점령하는 그 일에 믿음의 열심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긍정적인 예를 여기서 이 갈렙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악사도 이 딸 악사도 굉장히 긍정적이에요. 거기 14절에 가시면 악사가 출가할 때에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운니엘이에요. 자기 남편이 된 사람 운니엘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는 그 땅을 점령하는 자에게 땅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이제 딸 악사를 얻었는데 이 딸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아예 아버지한테 땅을 더 달라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땅을 더 달라 그러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가는 땅, 이 네게브라는 땅은 사실은 광야입니다. 푸른 초원이 있는 땅이 아니에요. 좀 살기가 험악한 땅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딸 악사는 그 땅에서 아예 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살려면은 샘물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오아시스가 있는 땅을 구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얘기를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15절에 아니 그 14절 그 부분에 가면은 갈렙이 너 무엇을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15절에 악사가 내게 복을 주십시오.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에 보내시니 샘물을 주십시오. 여기서 샘물이지만 쉽게 말하면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가 있는 땅을 나한테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사는 적극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수용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그 일에 자기도 적극적으로 순종을 해서 내가 여자 팔자가 돼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이렇게 억지로 시집을 가고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의도에 적극적으로 순종해서 자기도 그 땅을 적극적으로 살 마음을 먹은 거예요.
적극적으로 살 마음을 먹으니까는 샘물이 필요한 거예요. 아버지 나한테 그러면은 샘물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갈렙이 뭡니까? 윗샘과 아랫샘, 그러니까 두 개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를 요구했는데 아버지의 마음이죠. 딸을 시집 보내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래, 그럼 네가 그 땅에 필요하면 그럼 내가 이것도 줄게 이렇게 말해서 두 개의 샘물을 주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이제 이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땅을 열심으로 점령하는 좋은 예예요. 이런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요 뒤로 가면은 뭐예요? 서서히 그 땅을 점령하지 않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이제 16절로 가시면 이게 참 한 절이 들어있어요. 이 한 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의도를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은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하고 모세의 장인 후손 얘기가 나와요. 근데 이 모세의 장인은 성경에서 참 좋은 역할을 많이 해요. 일단은 떠돌이 모세를 사위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저는 이거부터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제가 장인어른한테 비록 처음에는 퇴짜를 맞았지만 장인어른이 저를 사위로 맞아준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이 모세의 장인도 사실은 모세 떠돌이 아니에요. 어디서 굴러온다는도 모르는데 그 떠돌이 모세를 자기 사위로 거둬들여서 쭉 살았죠. 그리고 이제 모세가 출애굽시킨 사람을 데리고 왔을 때 모세가 좀 지혜롭지 못해서 막 백성들이 직접 상대하느라고 모세가 바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장인 이드로가 얘기를 하죠. 너 이러면 죽는다. 그러니까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제도를 만들어라. 이렇게 조언을 해서 그래서 이제 모세가 그 조언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제도를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리고 이제 이드로가 나중에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합류해서 가나안 땅에 옵니다. 굉장히 성경에 보면은 이 모세의 장인이 긍정적인 얘기가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가 없어요. 긍정적인 얘기가 많이 실렸습니다. 그런 장인을 만나시기를. 자, 그런데 여기도 보면 좋은 예가 있어요. 그 후손이에요. 모세의 장인의 후손입니다.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이 종려나무 성읍은 여리고 성을 말합니다. 이 종려나무가 있다는 얘기는요, 여기에 많은 오아시스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 오아시스가 많은 곳이 살기가 좋은 땅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종려나무에를 올라가서 여길 떠난 거예요. 여길 떠나서 어디로 갔느냐면은 아랏 남방의 유다 어디로요? 황무지로 갔다. 이 황무지라는 얘기는요, 광야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는 풀이 별로 없는 거예요. 나중에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갈 때 유다 황무지로 도망가요. 왜요?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는 곳이니까 거기까지 쫓아오려 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더 지금 있는 종려나무 숲이 오아시스가 있는 더 좋은 동네에 살아도 되는데 거기를 떠나서 오히려 유다 황무지로 간 거예요. 왜 갔을까요? 그 백성 중에 거주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는 이제 좋은 예로 기록이 된 거죠. 그래서 이 모세의 장인의 그 후손들은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살려고 선택을 한 거예요. 눈에 보이는 환경을 따라 살면은 오아시스 있는 지역에 남아야 되는데 그것보다는 약속의 땅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선택해서 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서 이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에 가면 유다가 그의 형제 시므온과 함께 스밧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쳐서 그곳에 진멸하였다. 이제 점령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또 18절에 가면은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과 그 지역을 점령했다. 이게 이름이 익숙하죠? 가사, 아스글론, 에글론. 이게 지금 블레셋 지역의 땅이에요. 이 지역들을 이제 점령해서 이제 소유로 삼은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긍정적인 예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 가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예요. 쫓아내었다. 그러나 이제부터 이제 부정적인 예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철기 문화와 청동기 문화가 동시에 공존하는 시대예요. 그런데 이 가나안 쪽은 문명이 발달해서 철기 문화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청동기 문화입니다. 그러니까는
청동기로 만든 칼을 가지고 철기로 만든 칼과 싸우려니까 싸움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는 철병거를 가진, 그러니까 군사력이 우세한 그 지역 주민을 점령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전쟁은 군사력으로 하는 전쟁이 아니에요. 그 대표적인 게 뭐죠?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군사력으로 점령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그래서 그 성을 무너뜨린 것입니다. 이거는 이 장면이 소개된 이유는 여호수아가 군사력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한 것이 아니라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그 땅을 점령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으므로 철병거를 가진 그 족도 점령하였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는데 철병거를 가진 민족은 점령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요거는 부정적인 예인 거예요. 즉 이들의 믿음이 철병거를 뛰어넘는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아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을 받고 살아갈 때 반드시 철병거와 같은 장애물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장애물을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믿음이 없게 되면은 이제 이거를 철병거라는 이유로 포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기 시작한 거예요. 이 뒤로 가면은 땅을 점령하지 않았다, 정을 점령하지 않았다, 이 얘기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약속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이유가 생긴 거예요. 제 얘기가 좀 어려운가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말씀 묵상하는 걸 좀 돕기 위해서 제가 좀 복잡하게 설명을 했는데 그냥 쉽게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명령이 쉬운 게 아니에요. 쉬운 게 아닙니다. 아내를 사랑하지 않을 이유가 수천 가지입니다. 수천 가지입니다. 그런데 믿음은 뭐냐?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게 약속의 땅을 점령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그걸 포기하는 거예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이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만 하고 어디까지는 하지 않는 거예요. 요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게 이제 큰 문맥의 흐름이에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라고 얘기했을 때에 갈렙 같은 사람은 믿음으로 순종하려고 끝까지 살았던 사람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철병거와 여러 가지 환경을 핑계를 대고 온전하게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을 서서히 변질시키는 원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원리는 우리에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떻게 타락하고 변질되는가, 한꺼번에 타락하는 사람은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것이 어느 부분에선가 서서히 타협점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핑계가 다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철병거 너무 어려워요. 이 철병거를 우리가 싸워서 이길 수 없어요 하고 그걸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는 자기에게 올무가 되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이게 크게 이제 출애굽 세대, 그 다음에 만나 세대, 그 다음에 여기를 이제 가나안 세대, 이렇게 나눠요. 그러니까 이제 출애굽 세대를 인도했던 사람은 모세죠. 그 다음에 만나 세대를 인도한 사람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후에는 가나안 세대가 이제 생긴 거예요. 여기가 이제 이 사사 시대 사람들이 가나안 세대 땅에서 성장한 이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이 세대의 그 단점은 뭐였냐면은 다음 세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이 다음 세대를 생각했다면은 이 철병거를 가진 사람을 해결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먹고 살기에 충분한 거예요. 쟤네들 다 쫓아내지 않아도 자기들이 여기 거주하는데 충분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굳이 그거를 점령하려고 하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모세는 그렇지 않았어요. 모세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계속 믿음으로 살 것인가? 모세는 계속 고민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어떻게 했느냐면은 신명기를 쓴 거예요. 내가 죽고 난 다음에도 너희들이 말씀대로 살아라. 그리고 그래야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모세는 신명기 말씀을 쓰고 그거를 그 다음 세대의 유산으로 물려준 거예요. 근데 요 사사기 시대 때 요 양반들은 다음 세대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나 세대는 다음 세대를 생각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열심히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만나 세대 다음에 오는 요 가나안 세대, 소위 말하는 사사기 시대 때 요 사람들은 자기만 생각했지 자기 다음 세대를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다음 세대를 생각했다면 철병거를 없앴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하려니까 귀찮은 거예요. 굳이 뭐 철병거 없애려니까 너무 고생스럽고 차라리 철병거 없어 그냥 내버리고 사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문제가 있었으면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든 뭐하든 해결했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냥 내버려 두고 살아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요 다음 세대에 뭐가 되느냐? 올무가 되는 거예요. 요 다음 세대에 올무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사사기 시대의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좀 감이 잡히세요?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저는 우리 부여중앙교회가 이 다음 세대의 어떤 모습일까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야 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실 거예요. 근데 이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나한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그냥 난 괜찮아 이렇게 살다 갈 거야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사사기 시대 사람하고 똑같으신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조금 수고스럽고 번거롭더라도 내가 이 다음 세대에 정말 하나님의 이 축복의 믿음의 유산을 좀 물려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그렇다면은 이 철병과랑 싸우셔야 돼요. 이 철병이랑 싸우셔서 이것을 점령하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 다음 세대에 정말 좋은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교훈을 우리가 이 사사기서에서 배우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더 계속 우리가 또 말씀을 묵상해 나가겠지만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를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후손이 우리 선배를 바라볼 때 너무 고맙다, 너무 감사하다.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부모 세대가 이렇게 잘해 주셔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참 축복을 받는다. 이런 고백을 천국 가서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